오늘 읽었었던 말씀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에 걸친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솔로몬 왕이 정권을 완전히 갖춘 형태인 3장부터 11장까지의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읽었었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라는 것이 솔로몬의 성전에 다 짓고 나서 봉헌식을 할 때 드렸던 기도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모두 7가지의 간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가 7가지의 간구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완전수 7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도 7일의 형태이고, 그리고 안식일도 7일의 형태이고, 그리고 안식일의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는 희년도 바로 7 곱하기 7, 49 더하기 1 해서 50년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도 보다 하나님의 간구를 확대시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전체를 싸고 있는 핵심적인 이야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27절에서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전에서 드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늘의 하나님의 궁전을 상징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를 하면서도 28절부터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28절에서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29절에서도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에서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33절에서도 기도, 35절에서도 기도, 38절에서도 기도, 42절에서도 기도, 44절에서도 기도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고 45절에 기도, 48절에 기도, 그리고 49절에도 기도와 간구, 그리고 54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라고 하면서 또 다른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기도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은 성전의 핵심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이 성전이 세워질 때 드렸던 이 기도문은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도 여전히 그 기도의 기능은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이 44절에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라고 하면서 전쟁을 상황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46절에서도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라고 했으므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들어 응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그 적국에게 패하여 적국에게 사로잡혀간 때 그야말로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이 기도문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히 이야기하면 이 기도문은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도하는 집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영원한 성전을 이루시면서 우리가 모든 간구를 할 때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그 온전한 기도를 하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 단 한 가지, 우리가 바로 이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할 때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라는 것이, A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인 B라는 것이 가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로 끝나버렸을 때는 반드시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B라는 것에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B는 또다시 더 큰 C라는 결과를 우리는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무너졌을 때는 B와 C와 D라는 엄청난 파도가 몰려옴을 우리가 직감하게 되고, 더 큰 실망감으로 좌절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말씀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가 벌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순히 이 잘못을 범했을 때, 31절에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더 나아가서 주께 범죄해서 하늘로부터 비가 없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때, 더 나아가서 비는 오더라도 전염병이 났을 때, 곡식의 깐부기가 벌어졌을 때, 내 기업이 무너질 때, 내 사업이 시들어갈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때에도 더 나아가서 심지어 더 악한 상황, 바로 원근을 막론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끌려가는 신사가 되었을 때라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전에서,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해야 되는 것 단 한 가지만을 우리가 고른다 한다면,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신앙은 기도라는 거 나도 알아. 새로운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서 찾으라고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 빼고 새로운 이야기,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미 알고 있지만 행하는 것, 그리고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고, 오늘만큼은 정말 바쁘게 일어나서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그리고 오래 간구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예배를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빠진다면 사실은 이 성전과 이 예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피 우셨던 성전을 향해서 슬피 우셨던 그런 성전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마주 보이는 바로 감난상을 향해서 발길을 돌리시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감난산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성전을 보면서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기도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다면 주님께서는 또다시 우시면서 성전을 찾지 못하시고 산을 찾으셔서 산을 통해서 산에서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바로 기도하는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에 집중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귀한 말씀, 성전은 바로 기도하는 곳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들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져서 우리가 사로잡혀간 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직 우리가 사로잡혀가지 않았을 때 그때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의 상황이라도 전쟁에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